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영적인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라는 아주 깊고도 강력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빛을 더 많은 이웃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이 여정을 계속할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은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속삭임이나 잠시 떠오르는 생각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늘이 땅에 임하는 거룩한 통로이며 믿는 자에게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것은 영혼의 호흡이고 믿음의 심장 박동이며 우리 영을 살리는 산소와도 같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능력이 없고 끈질긴 기도가 없으면 돌파구도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시작하지만 응답이 조금만 늦어져도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구하라, 그리고 계속해서 구하라. 찾으라, 그리고 계속해서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능력은 단지 구하는 행위 자체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힘은 바로 그 끈기 속에 있습니다. 하늘은 무심코 던지는 가벼운 말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 임할 때까지 결코 놓지 않겠다는 절박하고 끈질기며 믿음으로 가득 찬 기도에 응답합니다. 끈질긴 기도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뒤흔듭니다. 오늘 당신이 기도할 때 눈앞에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내일도 여전히 똑같은 현실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는 이미 천사들이 움직이고 묶여있던 사슬들이 끊어지며 당신을 위한 응답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응답의 지연이 곧 거절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끈질긴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당신의 현실을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마다 당신의 영은 더욱 강건해지고 믿음은 성숙하며 인격은 정금같이 단련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늦추시는 것은 당신을 잊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을 그 기적을 담을 수 있는 더 크고 견고한 그릇으로 빚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끈질긴 기도는 단지 상황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바로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역사상 모든 위대한 부흥,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모든 치유와 기적을 보십시오. 그 어떤 것도 침묵 속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눈물과 신음, 그리고 멈추기를 거부했던 기도를 통해 탄생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이 끈기 있게 기도할 때 변화됩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에게 말씀드립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늘 문이 열릴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당신의 가정이 회복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치유가 임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끈질긴 기도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움직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은 실제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당신 인생의 가장 위대한 싸움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천사와 악마가 다투고 운명이 결정되는 보이지 않는 영적 영역에서 벌어집니다. 당신이 기도로 입을 열 때마다 당신은 바로 그 영역으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때 보이지 않는 세계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현실에서는 결코 움직일 것 같지 않던 거대한 산들이 영적으로는 떨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매달릴 때 원수는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힘 때문이 아니라
하늘이 당신을 위해 그 능력을 풀어놓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끈질긴 기도는 마치 같은 바위를 계속해서 내리치는 망치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위는 굳건하고 세상은 당신의 노력을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번 내리칠 때마다 바위의 내부는 약해지다가 마침내 마지막 한 방에 산산조각이 납니다. 기도도 이와 같습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모든 말씀은 원수의 소나기를 약화시킵니다. 당신이 무릎 꿇고 흘리는 모든 눈물은 하늘에 기록됩니다. 당신의 영에서 터져나오는 모든 부르짖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압력을 가하다가 마침내 응답이 거대한 강물처럼 터져나오는 그날을 만들어냅니다. 끈질긴 기도는 구걸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연약하게 애원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나타날 때까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깊은 침묵이 당신을 둘러싼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진실은 당신이 기도하기로 마음먹은 그 순간부터 천사들이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천사가 즉시 파견되었다고 보여줍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영적 싸움으로 인해 응답은 21일이나 지연되었습니다. 만약 다니엘이 그 중간에 포기했다면 응답은 보이지 않는 전투 속에 갇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끈질기게 기도했기에 천사는 마침내 승리를 가지고 돌파해 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끈질긴 기도의 원리입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당신의 영은 그분의 완벽한 시간표에 맞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의 문턱에서 포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미 자신에게 유리하게 기울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말입니다. 끈질긴 기도는 절망을 결단으로, 연약함을 인내로 바꿉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없을 때조차도 그분을 붙드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나는 기도하리라. 밤이 아무리 길어도 나는 부르짖으리라. 다른 이들이 기다리는 나를 조롱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보좌 앞에 서리라고 말하는 영적인 척추를 세워줍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벽이 무너지고 강이 갈라지며 사슬이 끊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수가 지연이라는 무기로 당신의 주의를 흐트러뜨리려 하는 동안 하늘은 정해진 때에 당신의 응답을 전달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끈질긴 기도는 당신이 눈에 보이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항복을 거부하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것은 재물이 소멸되고 영광이 임할 때까지 제단 위에서 계속 타오르는 불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모든 속삭임은 하늘에서 천둥보다 더 크게 울려 퍼집니다. 중보의 모든 신음은 지옥의 기초를 흔듭니다. 말씀의 모든 선포는 신성한 권위를 풀어놓습니다. 끈질긴 기도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움직이는 이유는 그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일시적인 문제에 개입하시도록 초청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개입하실 때 어떤 어둠의 세력도 맞설 수 없으며 어떤 장벽도 남아있을 수 없고 어떤 약속도 실패할 수 없습니다. 끈질긴 기도는 하늘과 땅을 잇는 다리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손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라가 변화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끈질긴 기도에는 막을 수 없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응답의 지연은 거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시간을 그의 손에 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기다림으로 보이는 시간은 종종 더 큰 영광을 위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당신이 기도해도 즉시 응답이 오지 않을 때 원수는 하나님이 당신을 잊으셨다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진실을 압니다. 믿음은 하늘이 결코 늦지 않음을 압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와 아멘임을 압니다. 그러나 모든 약속은 땅에 심긴 씨앗처럼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익어갑니다. 씨앗은 심은 다음날 아침 바로 싹을 틔우지 않습니다. 하지만 땅 속에서는 보이지 않게 뿌리가 자라고 힘이 형성되며 생명이 터져나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묵 속에 묻힌 것처럼 보일지라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살아 움직이며 정해진 계절에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연은 하나님이 당신에게서 얼굴을 돌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직 인지할 수 없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분은 상황을 재배열하고 사람들을 정렬시키며 자원을 배치하고 당신의 마음을 그 축복을 담을 그릇으로 빚고 계십니다. 당신이 구하는 축복은 종종 더 강한 그릇을 필요로 하며 끈질긴 기다림이 바로 당신 안에 그 그릇을 만듭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침묵을 거절로 오해하고 기도를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전략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믿음을 확장시켜 마침내 응답이 도착했을 때 당신이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깊은 경외심으로 받들게 하려는 하늘의 방식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길수록 다가올 영광의 무게는 더 커집니다. 지연은 우리의 갈망을 정죄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원하는지 아니면 단지 그분의 선물만을 원하는지를 증명합니다. 응답이 빠를 때 우리의 마음은 얕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응답이 늦어질 때 우리의 사랑은 시험받고 믿음은 순수해지며 동기는 정결해져서 마침내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것 때문이 아니라 그분 자체를 구하게 됩니다. 지연은 거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뢰를 배우고 인내를 단련하는 거룩한 교실입니다. 요셉이 위대한 꿈을 꾸었을 때 그는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수년이 지나도록 꿈이 이루어질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지연은 거절이 아니라 준비였습니다. 마침내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단 하루 만에 그를 지하 감옥에서 왕궁으로 끌어올리셨습니다. 만약 요셉이 그 기다림의 시간을 경멸했다면 그는 자신의 운명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는 당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가 아이를 위해 울부짖었을 때 응답은 수년 동안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기다림은 훗날 왕들에게 기름을 부을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은 오시는 것을 지체하셨습니다. 그가 도착했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연은 거절이 아니라 치유가 아닌 부활이라는 더 위대한 기적을 위한 무대였습니다. 보십시오. 응답받지 못한 기도처럼 느껴지는 것은 종종 하나님께서 당신의 요청보다 더 위대한 이야기를 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기다림을 여러 세대에 영감을 줄 간증으로 바꾸십니다. 만약 당신이 기다림의 계절을 보내고 있다면 절망하지 마십시오. 굳게 붙드십시오. 계속 기도하고 계속 믿으십시오. 침묵의 하루하루는 돌파구에 하루 더 가까워지는 날이며 기다림의 매 순간은 그 고통을 훨씬 능가하는 영광의 무게를 쌓고 있습니다. 지연은 거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위대한 무언가와의 신성한 약속입니다. 그러니 고개를 드십시오.
하늘의 대기실에서 지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것이고 당신은 그분이 왜 당신을 기다리게 하셨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득 찬 반복은 영적 권위를 쌓아 올립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기도하기 위해 입을 열 때마다 당신은 단지 허공의 말을 뱉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영혼의 진리를 새기고 있으며 하늘과 땅 사이에 길을 내고 있습니다. 그 길은 당신이 걸을 때마다 더 넓고 강해집니다. 처음 말씀을 선포할 때는 약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도 여전히 미미하게 느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모든 반복은 영적 세계에 더 깊은 메아리를 남기다가 마침내 당신의 목소리는 악마가 알아보고 천사가 응답하는 권위를 지니게 됩니다. 권위는 부주의하거나 건성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끈기라는 불 속에서 단련됩니다. 상황이 당신을 조롱하고 감정이 당신을 배신한 후에도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남자와 여자에게서 태어납니다. 믿음으로 가득 찼을 때 반복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원수의 요새가 무너질 때까지 계속해서 내리치는 하늘의 망치입니다. 믿음의 반복은 여리고 성벽이 무너진 방식이었습니다. 첫 번째 외침이 아니라 7날 동안 순종하며 반복한 후에야 무너졌습니다. 백성들은 행진했고 그들의 발걸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권위를 쌓아 올리다가 마침내 한 번의 힘찬 외침이 기적을 풀어놓았습니다. 엘리야가 비를 위해 기도했을 때 그는 한 번이 아니라 7번 무릎을 꿇었습니다. 각각의 반복은 무게를 더했고 마침내 사람의 손바닥만 한 구름이 나타나 거대한 폭우를 몰고 왔습니다. 당신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선포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속삭일 때마다,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부르짖을 때마다 당신은 빈문구를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영적인 근육을 키우고 통치권을 행사하며 당신의 삶에 대한 하늘의 선포를 강화하여 마침내 그것이 현실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반복은 단조로움이지만 영 안에서의 반복은 숙달입니다. 원수는 말씀을 선포하기를 멈추지 않는 신자를 볼 때 떱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어둠을 더 깊이 꿰뚫고 기도하는 신자의 권위를 강화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영적 권위는 외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꾸준함을 통해 축적됩니다. 당신의 사적인 기도가 공적인 선포를 뒷받침할 때 권위는 자라납니다. 낮이나 밤이나 당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붙들고 있을 때 아침에 일어나서도 여전히 그는 신실하시다고 말하고 잠자리에 들면서도 여전히 그는 선하시다고 선포할 때 당신은 당신의 마음과 그분의 보좌 사이에 끊어지지 않는 밧줄을 짜고 있는 것입니다. 그 권위는 폭풍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권위는 반복이 계시로 바뀔 때 세워집니다. 처음에는 오직 믿음으로만 말하지만 반복은 당신의 눈을 열어 당신이 선포하는 것이 단지 말이 아니라 실제임을 보게 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그 계시를 붙잡을 때 당신의 마른 산을 옮기는 능력을 지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같은 말씀으로 3번이나 반복하여 기도하신 이유입니다. 반복이 순종을 깊게 하고 권위를 풀어놓았기 때문입니다. 반복은 약함이 아니라 끈기입니다. 그것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볼 때까지 나는 침묵하지 않으리라는 영혼의 외침입니다. 모든 위대한 부흥은 한 번의 기도가 아니라 반복된 기도들로 태어났습니다. 당신이 오늘 듣는 모든 기적의 간증은 수없이 반복된 같은 믿음의 부르짖음으로 물을 주어 자라난 것입니다. 반복을 멸시하지 말고 받아들이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당신의 뿌리는 더 깊어지고 권위는 더 강해지며 당신의 영은 어둠의 권세를 다스리는 더 높은 지배력으로 솟아오를 것입니다. 끈질긴 기도는 상황을 바꾸기 전에 당신을 변화시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행하시는 위대한 기적은 당신의 외부가 아니라 당신의 내부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진지하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종종 필요 목록을 가지고 와서 상황이 바뀌고 산이 옮겨지기를 구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당신 자신의 마음 속에서 무언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욕망은 정화되고 동기는 정제되며 영은 강해지고 인내는 깊어지며 믿음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끈질긴 기도는 영혼이라는 토양을 갈아엎습니다. 두려움을 뿌리 뽑고 의심을 제거하며 불안의 사슬을 끊고 어떤 폭풍도 앗아갈 수 없는 인내와 기쁨의 씨앗을 심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동안 그분은 종종 당신 자신을 고치고 빚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변화된 마음은 변화된 상황보다 더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끈질기게 기도할 때 당신은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시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비록 상황이 아직 변하지 않았더라도 그것을 마주하는 당신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때 당신을 짓눌렀던 압박이 이제는 당신을 단련시키고 한때 당신을 쓰라리게 했던 시련이 이제는 당신을 하나님께로 더 깊이 이끌어갑니다. 끈질긴 기도는 당신의 뜻을 그분의 완전한 뜻에 맞추어 구부립니다. 교만의 날카로운 모서리를 깎아 겸손으로 다듬고 안절부절 못하는 영혼에게 고요함을 가르치며 조급한 영혼에게 인내를 길러줍니다. 그리고 당신이 내면에서 변화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당신은 외부의 돌파구를 감당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책임감을 배우기도 전에 자동차를 운전하겠다고 조르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너무 일찍 열쇠를 준다면 그것은 아이를 파괴할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응답을 보류하십니다. 끈질긴 기도가 여전히 당신을 그 축복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 빚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다림 속에서 힘이 길러지고 신음 속에서 인격이 단련되며 끈기 속에서 당신은 하나님이 단지 선물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보물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신이 기도에 머무는 동안 그분의 임재의 불이 당신 마음에 불순물을 태웁니다. 당신은 그분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고 그분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당신 자신의 이해보다 그분의 타이밍을 더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단지 당신의 요청뿐만 아니라 당신의 삶 전체를 그분께 내어드리기 시작합니다. 끈질긴 기도는 친밀감을 만듭니다. 그것은 당신을 그분의 심장에 더 가까이 이끌어 마침내 당신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는 아름다움에 비하면 희미해지게 만듭니다. 한나가 해마다 아이를 위해 울부짖었을 때 그녀의 끈기는 그녀를 슬픔의 여인에서 아들을 주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하는 믿음의 여인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녀의 상황은 결국 변했지만 그녀의 마음이 먼저 변화되었습니다. 야곱이 밤새 씨름했을 때 그는 축복을 위해 싸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끈기 속에서 그 자신이 속이는 자 야곱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로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절뚝거리는 다리는 그의 상황이 바뀌기 전에 그 사람이 먼저 변화되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것이 끈질긴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것은 낭비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조각하고 당신의 운명을 빚으시는 거룩한 땅입니다. 그러니 비록 외부의 응답이 더딜지라도
내면의 기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끈질긴 기도는 두려움을 용기로, 약함을 강함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육을 영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질 때 겉사람의 환경은 결국 변화된 삶의 권위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 속 모든 돌파구는 끊임없는 기도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영원한 것은 그 어떤 것도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뒤흔들었던 위대한 부흥들, 과학을 거스르는 기적들, 쇠사슬을 끊어낸 구원, 역사의 흐름을 바꾼 승리들은 재능이나 전략의 산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멈추지 않았던 남자와 여자들의 열매였습니다. 끊임없는 기도는 신성한 개입의 자궁이며 공적인 능력을 낳는 숨겨진 불꽃이며 보이는 영광을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수고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위대한 역사의 이야기를 추적해보면 그 뒤에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자신의 역사도 이를 증언합니다. 20세기 초 이 땅 평양을 휩쓸었던 위대한 부흥운동은 소수의 사람들이 절박하게 드렸던 바로 그런 끊임없는 기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엘리야 시대의 땅이 가뭄에 시달렸을 때 그는 산에 올라가 한 번이 아니라 거듭하여 몸을 낮추고 기도하며 종을 보내 비의 징조를 살피게 했습니다. 끈질긴 중보기도 후에야 작은 구름이 나타났고 그것이 거대한 폭풍으로 성장하여 비의 돌파구가 끊임없는 기도에서 태어났음을 증명했습니다. 초대 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 그들은 불평하기 위해 모이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들이 함께 목소리를 높였을 때 모인 곳이 진동했고 성령이 담대함으로 부어졌으며 복음은 불길처럼 번져 나갔습니다. 그들의 돌파구는 정치적인 힘이 아니라 끊임없는 기도에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손발이 쇠사슬에 묶인 채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들의 끊임없는 목소리가 어둠을 뚫고 솟아오르자 갑자기 옥문이 열리고 모든 쇠사슬이 부서졌습니다. 그들의 돌파구는 탈출 계획이 아니라 끊임없는 기도에서 태어났습니다. 모든 부흥가, 모든 개혁가, 자기 세대의 흐름을 바꾼 모든 남녀는 그들이 더 강해서가 아니라 기도에 있어서 더 끈질겼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역사는 이 진리를 증언합니다. 소수의 신자들이 밤마다 모여 변화가 올 때까지 하늘을 붙들고 놓지 않았을 때 나라들이 치유되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들이 포기하지 않고 수년 동안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했을 때 가정들이 회복되었습니다. 사업과 사역, 그리고 삶의 돌파구는 누군가가 육체의 소욕보다 더 오래, 더 강하게, 더 깊이 기도했기 때문에 태어났습니다. 끊임없는 기도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종종 외롭습니다. 몸이 피곤할 때도 절제를 요구하며 변화의 징조가 없을 때도 믿음을 요구합니다. 은밀한 곳에서 눈물과 신음, 부르짖음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끈질김이라는 용광로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집니다. 끊임없는 기도는 야곱처럼 씨름하며 축복이 올 때까지 놓지 않는 외침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응답할 때까지 계속 문을 두드렸던 과부의 끈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조용히 시키려 할 때 더 크게 소리쳤던 맹인의 절박함입니다. 모든 돌파구 이야기에는 이 한 가지 요소, 즉 끊임없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늘은 무심코 하는 속삭임이 아니라 거절당하기를 거부하는 부르짖음에 응답하기 때문입니다. 원수는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신자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없습니다. 끊임없는 기도는 그의 소나기를 약화시키고 그의 전략을 무너뜨리며 신성한 개입을 위해 하늘을 활짝 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당신의 기도를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비록 당신이 작게 느껴지고 세상이 알아주지 않을 때에도
모든 끈질긴 외침은 골리앗을 향해 던져지는 돌멩이이며 모든 끈질긴 간구는 자물쇠를 돌리는 열쇠이며 모든 반복된 선포는 여리고 성벽을 향한 나팔 소리입니다. 그러다 갑자기 벽이 무너지고 쇠사슬이 끊어지고 문이 열리며 돌파구가 찾아옵니다. 역사는 같은 교훈을 반복해서 가르쳐줍니다. 누군가가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하늘이 움직일 때까지 멈추기를 거부하기 전에는 진정으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세계는 요동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위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영적인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라는 아주 깊고도 강력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빛을 더 많은 이웃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이 여정을 계속할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은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속삭임이나 잠시 떠오르는 생각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늘이 땅에 임하는 거룩한 통로이며 믿는 자에게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것은 영혼의 호흡이고 믿음의 심장 박동이며 우리 영을 살리는 산소와도 같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능력이 없고 끈질긴 기도가 없으면 돌파구도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시작하지만 응답이 조금만 늦어져도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구하라, 그리고 계속해서 구하라. 찾으라, 그리고 계속해서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능력은 단지 구하는 행위 자체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힘은 바로 그 끈기 속에 있습니다. 하늘은 무심코 던지는 가벼운 말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 임할 때까지 결코 놓지 않겠다는 절박하고 끈질기며 믿음으로 가득 찬 기도에 응답합니다. 끈질긴 기도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뒤흔듭니다. 오늘 당신이 기도할 때 눈앞에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내일도 여전히 똑같은 현실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는 이미 천사들이 움직이고 묶여있던 사슬들이 끊어지며 당신을 위한 응답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응답의 지연이 곧 거절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끈질긴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당신의 현실을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마다 당신의 영은 더욱 강건해지고 믿음은 성숙하며 인격은 정금같이 단련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늦추시는 것은 당신을 잊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을 그 기적을 담을 수 있는 더 크고 견고한 그릇으로 빚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끈질긴 기도는 단지 상황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바로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역사상 모든 위대한 부흥,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모든 치유와 기적을 보십시오. 그 어떤 것도 침묵 속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눈물과 신음, 그리고 멈추기를 거부했던 기도를 통해 탄생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이 끈기 있게 기도할 때 변화됩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에게 말씀드립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늘 문이 열릴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당신의 가정이 회복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치유가 임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끈질긴 기도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움직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은 실제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당신 인생의 가장 위대한 싸움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천사와 악마가 다투고 운명이 결정되는 보이지 않는 영적 영역에서 벌어집니다. 당신이 기도로 입을 열 때마다 당신은 바로 그 영역으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때 보이지 않는 세계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현실에서는 결코 움직일 것 같지 않던 거대한 산들이 영적으로는 떨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매달릴 때 원수는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힘 때문이 아니라 하늘이 당신을 위해 그 능력을 풀어놓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끈질긴 기도는 마치 같은 바위를 계속해서 내리치는 망치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위는 굳건하고 세상은 당신의 노력을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번 내리칠 때마다 바위의 내부는 약해지다가 마침내 마지막 한 방에 산산조각이 납니다. 기도도 이와 같습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모든 말씀은 원수의 소나기를 약화시킵니다. 당신이 무릎 꿇고 흘리는 모든 눈물은 하늘에 기록됩니다. 당신의 영에서 터져나오는 모든 부르짖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압력을 가하다가 마침내 응답이 거대한 강물처럼 터져나오는 그날을 만들어냅니다. 끈질긴 기도는 구걸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연약하게 애원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나타날 때까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깊은 침묵이 당신을 둘러싼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진실은 당신이 기도하기로 마음먹은 그 순간부터 천사들이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천사가 즉시 파견되었다고 보여줍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영적 싸움으로 인해 응답은 21일이나 지연되었습니다. 만약 다니엘이 그 중간에 포기했다면 응답은 보이지 않는 전투 속에 갇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끈질기게 기도했기에 천사는 마침내 승리를 가지고 돌파해 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끈질긴 기도의 원리입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당신의 영은 그분의 완벽한 시간표에 맞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의 문턱에서 포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미 자신에게 유리하게 기울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말입니다. 끈질긴 기도는 절망을 결단으로, 연약함을 인내로 바꿉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없을 때조차도 그분을 붙드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나는 기도하리라. 밤이 아무리 길어도 나는 부르짖으리라. 다른 이들이 기다리는 나를 조롱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보좌 앞에 서리라고 말하는 영적인 척추를 세워줍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벽이 무너지고 강이 갈라지며 사슬이 끊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수가 지연이라는 무기로 당신의 주의를 흐트러뜨리려 하는 동안 하늘은 정해진 때에 당신의 응답을 전달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끈질긴 기도는 당신이 눈에 보이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항복을 거부하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것은 재물이 소멸되고 영광이 임할 때까지 제단 위에서 계속 타오르는 불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모든 속삭임은 하늘에서 천둥보다 더 크게 울려 퍼집니다. 중보의 모든 신음은 지옥의 기초를 흔듭니다.
말씀의 모든 선포는 신성한 권위를 풀어놓습니다. 끈질긴 기도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움직이는 이유는 그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일시적인 문제에 개입하시도록 초청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개입하실 때 어떤 어둠의 세력도 맞설 수 없으며 어떤 장벽도 남아있을 수 없고 어떤 약속도 실패할 수 없습니다. 끈질긴 기도는 하늘과 땅을 잇는 다리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손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라가 변화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끈질긴 기도에는 막을 수 없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응답의 지연은 거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시간을 그의 손에 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기다림으로 보이는 시간은 종종 더 큰 영광을 위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당신이 기도해도 즉시 응답이 오지 않을 때 원수는 하나님이 당신을 잊으셨다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진실을 압니다. 믿음은 하늘이 결코 늦지 않음을 압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와 아멘임을 압니다. 그러나 모든 약속은 땅에 심긴 씨앗처럼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익어갑니다. 씨앗은 심은 다음날 아침 바로 싹을 틔우지 않습니다. 하지만 땅 속에서는 보이지 않게 뿌리가 자라고 힘이 형성되며 생명이 터져나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묵 속에 묻힌 것처럼 보일지라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살아 움직이며 정해진 계절에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연은 하나님이 당신에게서 얼굴을 돌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직 인지할 수 없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분은 상황을 재배열하고 사람들을 정렬시키며 자원을 배치하고 당신의 마음을 그 축복을 담을 그릇으로 빚고 계십니다. 당신이 구하는 축복은 종종 더 강한 그릇을 필요로 하며 끈질긴 기다림이 바로 당신 안에 그 그릇을 만듭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침묵을 거절로 오해하고 기도를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전략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믿음을 확장시켜 마침내 응답이 도착했을 때 당신이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깊은 경외심으로 받들게 하려는 하늘의 방식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길수록 다가올 영광의 무게는 더 커집니다. 지연은 우리의 갈망을 정죄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원하는지 아니면 단지 그분의 선물만을 원하는지를 증명합니다. 응답이 빠를 때 우리의 마음은 얕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응답이 늦어질 때 우리의 사랑은 시험받고 믿음은 순수해지며 동기는 정결해져서 마침내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것 때문이 아니라 그분 자체를 구하게 됩니다. 지연은 거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뢰를 배우고 인내를 단련하는 거룩한 교실입니다. 요셉이 위대한 꿈을 꾸었을 때 그는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수년이 지나도록 꿈이 이루어질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지연은 거절이 아니라 준비였습니다. 마침내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단 하루 만에 그를 지하 감옥에서 왕궁으로 끌어올리셨습니다. 만약 요셉이 그 기다림의 시간을 경멸했다면 그는 자신의 운명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는 당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가 아이를 위해 울부짖었을 때 응답은 수년 동안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기다림은 훗날 왕들에게 기름을 부을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은 오시는 것을 지체하셨습니다. 그가 도착했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연은 거절이 아니라 치유가 아닌 부활이라는 더 위대한 기적을 위한 무대였습니다. 보십시오. 응답받지 못한 기도처럼 느껴지는 것은 종종 하나님께서 당신의 요청보다 더 위대한 이야기를 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기다림을 여러 세대에 영감을 줄 간증으로 바꾸십니다. 만약 당신이 기다림의 계절을 보내고 있다면 절망하지 마십시오. 굳게 붙드십시오. 계속 기도하고 계속 믿으십시오. 침묵의 하루하루는 돌파구에 하루 더 가까워지는 날이며 기다림의 매 순간은 그 고통을 훨씬 능가하는 영광의 무게를 쌓고 있습니다. 지연은 거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위대한 무언가와의 신성한 약속입니다. 그러니 고개를 드십시오. 하늘의 대기실에서 지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것이고 당신은 그분이 왜 당신을 기다리게 하셨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득 찬 반복은 영적 권위를 쌓아 올립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기도하기 위해 입을 열 때마다 당신은 단지 허공에 말을 뱉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영혼의 진리를 새기고 있으며 하늘과 땅 사이에 길을 내고 있습니다. 그 길은 당신이 걸을 때마다 더 넓고 강해집니다. 처음 말씀을 선포할 때는 약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도 여전히 미미하게 느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모든 반복은 영적 세계에 더 깊은 메아리를 남기다가 마침내 당신의 목소리는 악마가 알아보고 천사가 응답하는 권위를 지니게 됩니다. 권위는 부주의하거나 건성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끈기라는 불 속에서 단련됩니다. 상황이 당신을 조롱하고 감정이 당신을 배신한 후에도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남자와 여자에게서 태어납니다. 믿음으로 가득 찼을 때 반복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원수의 요새가 무너질 때까지 계속해서 내리치는 하늘의 망치입니다. 믿음의 반복은 여리고 성벽이 무너진 방식이었습니다. 첫 번째 외침이 아니라 7날 동안 순종하며 반복한 후에야 무너졌습니다. 백성들은 행진했고 그들의 발걸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권위를 쌓아 올리다가 마침내 한 번의 힘찬 외침이 기적을 풀어놓았습니다. 엘리야가 비를 위해 기도했을 때 그는 한 번이 아니라 7번 무릎을 꿇었습니다. 각각의 반복은 무게를 더했고 마침내 사람의 손바닥만 한 구름이 나타나 거대한 폭우를 몰고 왔습니다. 당신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선포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속삭일 때마다,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부르짖을 때마다 당신은 빈문구를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영적인 근육을 키우고 통치권을 행사하며 당신의 삶에 대한 하늘의 선포를 강화하여 마침내 그것이 현실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반복은 단조로움이지만 영 안에서의 반복은 숙달입니다. 원수는 말씀을 선포하기를 멈추지 않는 신자를 볼 때 떱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어둠을 더 깊이 꿰뚫고 기도하는 신자의 권위를 강화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영적 권위는 외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꾸준함을 통해 축적됩니다. 당신의 사적인 기도가 공적인 선포를 뒷받침할 때 권위는 자라납니다. 낮이나 밤이나 당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붙들고 있을 때 아침에 일어나서도 여전히 그는 신실하시다고 말하고 잠자리에 들면서도 여전히 그는 선하시다고 선포할 때 당신은 당신의 마음과 그분의 보좌 사이에 끊어지지 않는 밧줄을 짜고 있는 것입니다. 그 권위는 폭풍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권위는 반복이 계시로 바뀔 때 세워집니다. 처음에는 오직 믿음으로만 말하지만 반복은 당신의 눈을 열어
당신이 선포하는 것이 단지 말이 아니라 실제임을 보게 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그 계시를 붙잡을 때 당신의 마른 산을 옮기는 능력을 지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같은 말씀으로 3번이나 반복하여 기도하신 이유입니다. 반복이 순종을 깊게 하고 권위를 풀어놓았기 때문입니다. 반복은 약함이 아니라 끈기입니다. 그것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볼 때까지 나는 침묵하지 않으리라는 영혼의 외침입니다. 모든 위대한 부흥은 한 번의 기도가 아니라 반복된 기도들로 태어났습니다. 당신이 오늘 듣는 모든 기적의 간증은 수없이 반복된 같은 믿음의 부르짖음으로 물을 주어 자라난 것입니다. 반복을 멸시하지 말고 받아들이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당신의 뿌리는 더 깊어지고 권위는 더 강해지며 당신의 영은 어둠의 권세를 다스리는 더 높은 지배력으로 솟아오를 것입니다. 끈질긴 기도는 상황을 바꾸기 전에 당신을 변화시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행하시는 위대한 기적은 당신의 외부가 아니라 당신의 내부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진지하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종종 필요 목록을 가지고 와서 상황이 바뀌고 산이 옮겨지기를 구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당신 자신의 마음 속에서 무언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욕망은 정화되고 동기는 정제되며 영은 강해지고 인내는 깊어지며 믿음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끈질긴 기도는 영혼이라는 토양을 갈아엎습니다. 두려움을 뿌리 뽑고 의심을 제거하며 불안의 사슬을 끊고 어떤 폭풍도 앗아갈 수 없는 인내와 기쁨의 씨앗을 심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동안 그분은 종종 당신 자신을 고치고 빚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변화된 마음은 변화된 상황보다 더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끈질기게 기도할 때 당신은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시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비록 상황이 아직 변하지 않았더라도 그것을 마주하는 당신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때 당신을 짓눌렀던 압박이 이제는 당신을 단련시키고 한때 당신을 쓰라리게 했던 시련이 이제는 당신을 하나님께로 더 깊이 이끌어갑니다. 끈질긴 기도는 당신의 뜻을 그분의 완전한 뜻에 맞추어 구부립니다. 교만의 날카로운 모서리를 깎아 겸손으로 다듬고 안절부절 못하는 영혼에게 고요함을 가르치며 조급한 영혼에게 인내를 길러줍니다. 그리고 당신이 내면에서 변화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당신은 외부의 돌파구를 감당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책임감을 배우기도 전에 자동차를 운전하겠다고 조르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너무 일찍 열쇠를 준다면 그것은 아이를 파괴할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응답을 보류하십니다. 끈질긴 기도가 여전히 당신을 그 축복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 빚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다림 속에서 힘이 길러지고 신음 속에서 인격이 단련되며 끈기 속에서 당신은 하나님이 단지 선물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보물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신이 기도에 머무는 동안 그분의 임재의 불이 당신 마음의 불순물을 태웁니다. 당신은 그분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고 그분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당신 자신의 이해보다 그분의 타이밍을 더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단지 당신의 요청뿐만 아니라 당신의 삶 전체를 그분께 내어드리기 시작합니다. 끈질긴 기도는 친밀감을 만듭니다. 그것은 당신을 그분의 심장에 더 가까이 이끌어 마침내 당신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는 아름다움에 비하면 희미해지게 만듭니다. 한나가 해마다 아이를 위해 울부짖었을 때 그녀의 끈기는 그녀를 슬픔의 여인에서 아들을 주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하는 믿음의 여인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녀의 상황은 결국 변했지만 그녀의 마음이 먼저 변화되었습니다. 야곱이 밤새 씨름했을 때 그는 축복을 위해 싸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끈기 속에서 그 자신이 속이는 자 야곱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로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절뚝거리는 다리는 그의 상황이 바뀌기 전에 그 사람이 먼저 변화되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것이 끈질긴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것은 낭비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조각하고 당신의 운명을 빚으시는 거룩한 땅입니다. 그러니 비록 외부의 응답이 더딜지라도 내면의 기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끈질긴 기도는 두려움을 용기로, 약함을 강함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육을 영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질 때 겉사람의 환경은 결국 변화된 삶의 권위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 속 모든 돌파구는 끊임없는 기도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영원한 것은 그 어떤 것도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뒤흔들었던 위대한 부흥들, 과학을 거스르는 기적들, 쇠사슬을 끊어낸 구원, 역사의 흐름을 바꾼 승리들은 재능이나 전략의 산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멈추지 않았던 남자와 여자들의 열매였습니다. 끊임없는 기도는 신성한 개입의 자궁이며 공적인 능력을 낳는 숨겨진 불꽃이며 보이는 영광을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수고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위대한 역사의 이야기를 추적해보면 그 뒤에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자신의 역사도 이를 증언합니다. 20세기 초 이 땅 평양을 휩쓸었던 위대한 부흥운동은 소수의 사람들이 절박하게 드렸던 바로 그런 끊임없는 기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엘리야 시대의 땅이 가뭄에 시달렸을 때 그는 산에 올라가 한 번이 아니라 거듭하여 몸을 낮추고 기도하며 종을 보내 비의 징조를 살피게 했습니다. 끈질긴 중보기도 후에야 작은 구름이 나타났고 그것이 거대한 폭풍으로 성장하여 비의 돌파구가 끊임없는 기도에서 태어났음을 증명했습니다. 초대 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 그들은 불평하기 위해 모이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들이 함께 목소리를 높였을 때 모인 곳이 진동했고 성령이 담대함으로 부어졌으며 복음은 불길처럼 번져 나갔습니다. 그들의 돌파구는 정치적인 힘이 아니라 끊임없는 기도에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손발이 쇠사슬에 묶인 채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들의 끊임없는 목소리가 어둠을 뚫고 솟아오르자 갑자기 옥문이 열리고 모든 쇠사슬이 부서졌습니다. 그들의 돌파구는 탈출 계획이 아니라 끊임없는 기도에서 태어났습니다. 모든 부흥가, 모든 개혁가, 자기 세대의 흐름을 바꾼 모든 남녀는 그들이 더 강해서가 아니라 기도에 있어서 더 끈질겼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역사는 이 진리를 증언합니다. 소수의 신자들이 밤마다 모여 변화가 올 때까지 하늘을 붙들고 놓지 않았을 때 나라들이 치유되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들이 포기하지 않고 수년 동안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했을 때 가정들이 회복되었습니다. 사업과 사역, 그리고 삶의 돌파구는 누군가가 육체의 소욕보다 더 오래, 더 강하게, 더 깊이 기도했기 때문에 태어났습니다. 끊임없는 기도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종종 외롭습니다. 몸이 피곤할 때도 절제를 요구하며 변화의 징조가 없을 때도 믿음을 요구합니다. 은밀한 곳에서 눈물과 신음, 부르짖음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끈질김이라는 용광로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집니다. 끊임없는 기도는 야곱처럼 씨름하며 축복이 올 때까지 놓지 않는 외침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응답할 때까지 계속 문을 두드렸던 과부의 끈기입니다.